우리 오늘 말씀 제목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알고 믿는 믿음과 믿고 아는 믿음. 말이 헷갈려요. 자, 우리 오늘 말씀 본문 같이 읽어봅니다. 교독합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부터 69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하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님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오나이다. 아멘. 예수님은요 천국에 대한 말씀을 제자들과 많은 사람에게 모일 때마다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려니까 이 땅에서 체험하지 못한 거, 이 땅에서 보지 못한 것들이 천국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있는 그걸 보도 않고 여기다 설명을 하려니까 무슨 단어로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로 얘기하시냐면 비유로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 비유를 쭉 풀어서 얘기하시고 배를 타고 그 무태에서 사람들이 몇천 명이 앉아 있는데 비유로 말씀해요. 그러니까 비유를 듣고 그 사람들은 이해도 잘 못했지만 그냥 가고 제자들은 그날 밤에 예수님한테 물어봐요. 선생님 그게 무슨 뜻이죠? 물어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너희들에게는 허락하였으나 저들은 허락지 아니하였다 그래요.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했을 때 예수님한테 물어본 자는 겸손하게 물어본 자는 풀어주셔요. 그래서 원래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천국이 어떤 것인지 자세히 알려주시죠. 그래서 이런 비유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자들은 다 떠나가고 오늘 말씀에는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비유로 만나 얘기하다가 또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죠.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께로 또 오니까 예수님이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는 자가 아니면 영생을 얻지 못한다. 조상들도 만나를 먹었으나 죽은 것처럼 내가 준 오병이어를 먹은 너희들도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이상해져 가지고 다 도망가요. 가룟 유다도 거기에서 예수님을 팔아먹는 결과를 갖고 오죠. 그래서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되었는지. 그러나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요 주님께서 어려워도 예수님에게 붙어 있다가 보니까 결국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과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죠. 그리고 성령을 받은 후에 이 모든 사실을 이해하게 된 거예요. 아, 그때 말씀하신 것이 그거였구나. 그 당시는 이해를 해도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해도 이해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무슨 뜻이지? 궁금해도 그냥 붙어 있는 거야. 믿고 무슨 좋은 뜻이 있겠지. 나중에 체험하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라도 믿고 나가면 기적이 일어나요.
56절에 보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이것은 지난주에도 얘기 나왔고 지지난주에도 얘기 나왔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 살과 피를 썩는 건데 나의 삶을 예수님과 동일시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똑같이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똑같이 부활한 것을 믿을 때 거듭난 자들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의 죄를 위해서 죄를 대신해서 죄의 값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을 때 나의 죄값이 해결이 되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나도 죽음에서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거예요. 57절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너희들도 이제는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는데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58절에 그랬어요.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예수님의 몸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덩어리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만나와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너희들은 지금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인 거 보고서로 너희들 나 막 쫓아다니고 있지. 너희들 나 맡기자고 임금 삼으려고 그랬지. 그 오병이어로 5,000명 먹인 그게 아니라 실제로는 나란 말이야. 나를 먹으라고. 나를 영접하면 너희들 절대로 영원히 살게 돼. 그거 내가 줬던 오병이어 먹은 사람들 또 조금 있으면 또 배고파. 그래서 나중에 죽는다고. 그러나 나를 먹는 자는 영생을 하게 돼요.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우리 인간이 에덴에 쫓겨나고부터 최고의 관심이 뭔지 알아요? 어떻게 하면 죽지 않을까? 최고 무서운 게 죽음이었어요. 죽음에 대해서 하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면, 그것이 인간이 에덴에서 쫓겨나고부터 최고의 관심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드디어 뭐라고 그랬어요?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에덴에 있으면 생명나무가 있었죠. 생명나무가 있는데 그걸 먹는, 과일을 먹으면 영생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우리가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고 영원히 살을까봐 두루도는 화영광과 천사들로 다 막아놨죠. 바로 그 생명나무 과일이 예수님이 줬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생명나무 실과를 먹은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가 생명나무 과실이요. 바로 그게 말씀이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예수님이죠. 이 말씀이 생명나무 과실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딱 보면서 비유로 풀어진 것도 보이게 되고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이해가 되는 이러한 자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하는 삶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59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칠 때 하셨느니라.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은 많은 얘기를 하셨어요. 많은 기적이 일어났어요. 많은 병자들을 고쳤어요. 그 중에서 가버나움이라는 이곳은요, 핵심 도시예요. 제일 큰 도시인데 여기는 세관이 있는 곳이에요. 이 가버나움에서 베드로, 요한, 안드레, 야고보들이 다 제자가 됐어요. 이 가버나움이, 그리고 세관이 있기 때문에 제일 큰 도시잖아요. 세리마테 있죠. 거기에서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어요.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태어나셨죠. 나중에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이사 오셨어요. 그래 여기서 살으셨어. 그래서 거기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본 동네에 이르시니, 마태복음 9장 1절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본 동네에 이르시니, 본 동네라고 그래요. 본 동네, 이거는 본 동네에 이르시니, 자기 마을에 이르시니 그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마을에 이르시니, 베드로네 집도 있고 다 있잖아요. 자기 마을에 이르시니,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습니다. 그랬어요.
가버나움 회당에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쫙 했는데 60절에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참 이거 어렵네. 나의 살과 피를 마신 자 먹고 마신 자는 영생을 얻는다네. 이거 어려운 얘기네. 이상하다. 오병어로 5,000명을 먹였을 때는 이해도 잘 되고 소망이 생겼고 이분만 따라다녔으면 먹고 살 걱정이 없는 아주 그냥 드라마틱하고 내 가슴에 콩닥콩닥 뛰었는데,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세우려고 하였는데 이제는 갑자기 예수님이 실성하셨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만이 영생하도록 된다네? 미친가 봐. 미쳤나 봐. 우리더러 예수의 살을 뜯어먹으라고 식인종이래. 아니 그러고 또 피를 마셔야 한다고? 그 별기가 되라고 우리더러? 이 사람 완전히 돌았네요. 사람들은 그러면서 희한하네 하면서 돌아가는 거야. 예수님은 이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아시고 뭐라고 했냐면 61절에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한 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라. 이 말이 좀 걸렸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 얘기예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는 걸 얘기하잖아요. 부활 후 50일 만에 승천하시죠. 승천할 때 그거 보면 이것이 이루어진 줄 알아라 그 얘기예요. 이거는 한 2년 후에 일어날 사건이죠.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도와주시려고 이런 말을 표현을 많이 해요. 이 가버나움 본 동네에 이르셨을 때 그때 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마태복음 9장에 중풍병자가 예수님의 집에 오셨어요. 예수님에게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딱 보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야 참나마도다. 어떻게 하나님 위에 어떻게 죄사함을 줄 수 있단 말이냐 하면서 확 숙임거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냐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으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렇게 딱 얘기해. 일어나 걸으라 하는 것이 더 어렵잖아요. 죄사함 받은 말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하는 일어나 걸으라 하는 것을 이루어지면 죄사함 받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실하지 않겠냐? 그 얘기죠. 이거는 즉시 그것을 증명해서 보여주셨죠.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걸 보여주셨어.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라. 요거는 2, 3년 후에 일어나는 사건이죠. 1년 후나 2년 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후에 승천할 때 일어난, 그때서야 깨닫는 사건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직 현재는 깨달을 수가 없어. 이거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이거는 예언이고 이거는 아직 성취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요. 구약 사람들이요, 구약의 이사야도 그렇고 구약 사람들이 메시아에 오실 메시아는 이런 삶을 살 겁니다. 처녀의 몸에서 처녀에서 잉태하여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해가 안 간 거야. 근데 우리는 이해가 됐잖아.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이런 말이 쫙 나오잖아요. 야, 그러면 우리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네. 이거 다 알잖아요. 구약 사람들은 모르는 거야. 근데 이 당시도 앞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하늘나라로 올라가기 전까지는 이 말의 뜻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베일에 쌓인 거예요. 베일에 쌓이는 걸 갖고 이제는 남들은 막 수근수근거리고 욕을 하고 떠났단 말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63절에 보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것은 내가 지금 이 얘기한 것은 영적인 얘기다. 육은 무익하다. 그 얘기는 육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육적으로 어떻게 설명을 해줄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왜 설명을 하고 싶지 않겠어요? 할래도 안 되는 거야. 이거는 부활해서 승천해서 올라갈 때야 그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육은 무익하니라. 우리가 나는 너희에게 육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다. 영적인 거듭남에 대한 얘기예요. 이거
육인 내 살과 피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영의 이야기라는 얘기예요. 이게 영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말하잖아요. 우리가 성만찬을 하죠. 성만찬을 행해요. 성만찬을 할 때 그 모습이 이 얘기예요. 우리가 떡을 떼면서 주잖아요. 그러면서 이거는 보라, 이거는 내 살이요 그랬죠. 그리고 잔을 주면서 이거는 내 피니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다 신뢰하고 믿고 따른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그런 얘기를 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 우리는 쉬워.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영의 이야기 때문에. 이거는 실제적으로 영의 얘기죠. 영의 얘기. 거듭난 우리. 그래서 우리는 다 이루어진 사건이니까 쉽게 이해가 가요. 그 당시는 십자가에서 죽기 전이기 때문에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으로만 우리는 거듭날 수 있어요. 니고데모도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영생을 얻느니라 이렇게 하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육적인 얘기로 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얘기를 하시는 건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으로 우리는 육적인 것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얘기를, 영적인 조건이에요.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 상관없어요. 율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 상관없어요. 거듭나는 것은 내 살과 피를 마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자, 그것을 영접한 자가 거듭나는 거예요. 영으로 영생의 길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들어가는 세계예요. 그래서 그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말을 하자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64절 보세요.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이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니라. 이것은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몇 명 남았어요. 제자들 남아있고 좀 더 남아있나 봐요. 그 중에 가룟 유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자기는 12제자 중에 하나 들어갔었죠. 그런데 여지껏까지는 잘 믿고 따랐어요. 가룟 유다는 오병이어로 5,000명 먹어주실 때까지는 예수님을 잘 따랐어요. 야 좋다. 내가 이분 따르면은 내가 12제자 중에 들어가다니. 야 진짜 기적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왕이 되시면 나도 12제자 중에 한 명이니까 뭐 되겠지. 세상에 야망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속에서 탁 얹힌 거예요. 저건 뭐야? 내가 저런 분을 더 이상 따르지 않겠다.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것까지 다 받아줘. 받아들일 수 있어. 죽은 자 살리고 병든 자 낫고주고 오병이어로 5,000명 먹이시고 무리를 걷고 이런 것들은 신나거든. 근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야만이 된다네. 이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따라서 출세 좀 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미친 사람일 줄이야. 그래서 영생 앞에서 천국 문 앞에서 그는 예수님을 버린 자가 됐어요. 여기서 마음을 탁 닫은 거야. 이 사람은 내가 더 이상 따라다닐 수가 필요가 없던 이런 사람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팔을 준비를 해요. 이런 사람을 없애는 것이 오히려 더 좋겠다 해서 팔아먹어버렸죠. 는30에. 그는 예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한 사람이에요.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을 신뢰를 하지 않고 물질을 더 사랑한다거나 그럴 때 이런 일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할 때 옥합을 깬 여인이 왔죠. 그럴 때 옥합을 딱 깨니까 가룟 유다가 뭐라 했어요? 3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나눠주면 더 좋았을 것을 왜 이 아까운 걸 여기다 닦느냐. 예수님께서 가만두어라. 그는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자니라. 너희들이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그 후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래요. 그러면서 그는 도둑이라 물질을 맡은 자라고 그랬어요. 물질을 굉장히 귀하게 여긴 사람이었어요. 돈을 훔치는 자였고. 그래서 그는 이렇게 해서 예수를 이용해서 돈을 벌고 부자 되고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을 마음에서 딱 제거하고 없애버리려고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12제자 중에 들어가서 결국에는 마귀들의 간첩 역할을 했죠. 첩보자의 역할을 했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산에서 기도하시고
마지막 날 기도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잡히시잖아요. 잡힐 때 대제사장이 보낸 군인들이 왔죠. 그때 올 때 가룟 유다도 거기 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산에서 기도한다는 소식을 듣고 딛고 왔어, 군인들을. 그러면 군인들만 가도 될 텐데 꼭 가룟 유다가 거기 껴서 신호를 했어요. 내가 입 맞추는 자가 예수다 알려준 거예요. 밤이 컴컴하니까 누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요즘처럼 사진이 있으면 쉬운데 그 당시에는 사진도 없으니까 군인들이 와도 누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 가룟 유다가 거기서 내가 입 맞추는 자 그 사람이 예수니까 그 사람을 잡아라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그런 데 쓰인 거예요. 그래서 65절에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 얘기를 쭉 하셔요. 이 얘기는 가룟 유다는 하나님께서 오게 하지 않은 자예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은 자예요. 자기의 야망이 너무 세서 하나님이 마음에 들지를 않은 자예요. 그런데 다른 12제자 중에 11명은 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제자가 된 것이죠. 자녀가 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예수님께로 올 수 있고요. 하나님 천국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성령의 인도가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영접기도 하죠. 영접기도 시키죠. 영접기도는요, 성령으로, 심령으로 하는 거잖아요. 심령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가 없으면 그가 입을 못 열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믿지 않는 사람한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죽었다 깨어도 못해. 말 못해. 해도 가짜로는 할 수 있지만 심령으로 못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야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다 허락하셨으니까 쉽게 하나님 아버지에서 좀 더 나서 아빠 이렇게도 하잖아요. 성령의 도움 없이는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노력으로 열심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기적은 이해가 되는데 이루어진 사건이니까,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해를 시켜주셔야만이 이해가 되고 영접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마셔야 한다.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자만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자만이. 그런데 가룟 유다는 이해를 못한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는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는데 가룟 유다는 하나님께로 오게 하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어요. 그의 불신으로. 그는 구원받지 못했죠. 아버지의 뜻에 합당하지 않았습니다. 이해가 안 되어도 예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은 이해는 안 돼도 예수님 말씀을 막 믿고 따르는 거예요. 이해 안 돼도.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자들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신 자들이 되어야 하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함께 통과한 자들이 되어야 하잖아요. 이미 11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죽으라면 죽고 가는데 가냐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뭔지 모르지만. 가룟 유다는 십자가를 피하였고 오히려 방해자가 됐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믿을 수 있었던 거예요. 60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더라. 또 이제 남은 사람들까지 다 떠나가고 다니지 않았다 했어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원치 않으셨어요. 만일에 예수님께서 이때 임금이 되려고 막 그냥 새를 규합한다면 그 사람들도 쓸모가 있잖아요. 사람들도 막 더 모으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오직 믿음이 있는 자들만 원한 거예요. 기적을 일으킬 때는 많은 사람이 따랐으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야기라면 다 도망하는 자들은 원치 않으신 거예요. 그럼 나는 그럴 때 어떤 자리에 있을까? 떠나는 자일까? 남아있는 자일까? 우리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자들이 모인 장소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거듭난 자들의 모임이에요. 그렇지 못한 자들이 교회에 있다면 이는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동료들이나 비슷한 것이죠. 무리 같은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자기의 장사의 속셈으로 오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이 있죠. 아, 이 교회에 오면은 자기 장사 잘할 것 같아. 더 잘 될 것 같아. 올 수 있겠죠. 예수보다도 그게 우선이요. 또 사람이 좋아서, 나는 외로워서 교회 나가야지. 외롭지 않아. 사람들 많잖아. 나 예수 믿는 건 잘 모르겠어. 근데 사람이 좋아. 미국에 가면, 한인교회 가면 한국 사람들이 예수 안 믿어도 다 교회를 가요. 왜냐? 외로우니까. 거기 가야지 한국 사람을 만나니까.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는 데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교회가 분란이 나면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난리 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이 삿대질하고 난리 나고 깽판 치는 거예요. 교회가 뽀개지는 것이죠. 가룟 유다가 예수를 잡아 죽이는 것처럼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들은요, 식구가 아니라 마귀의 자식이라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말고 마귀의 자녀예요. 둘 중에 하나야. 마귀의 자녀니라.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의 자녀, 둘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시기 바라요. 결국 위기의 순간에 내 생각과 다르게 교회가 앞으로 이렇게 쭉 간다면, 자기의 욕심과 다르게 떠나간다면 그는 가룟 유다처럼 피해를 막 주고 막 행패를 부릴 수 있는 이런 자들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초기에는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잘 들어주셔요. 그러나 어느 정도 더 잘 이렇게 성장하다 보면은요, 초창기 때처럼 기도를 해도 씨가 안 먹히네. 기도가 잘 안 돼요. 야, 처음 예수 믿을 때는 모든 게 그렇게 잘 됐어. 야, 이게 뭐야? 이렇게 왜 이렇게 잘 되지? 갑자기 잘 되네? 아, 모든 게 잘 풀려. 공부도 잘 되고, 뭐, 그냥 일하는 대로 잘 되고, 잘 돼. 근데 어느 정도 1년, 2년쯤 지나니까 씨가 안 먹혀. 내가 기도해도 잘 안 돼. 그런 거 경험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실망하고 신앙을 떠나는 사람들이 그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처음 믿을 때는요, 잘 돼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그를 잘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우리가 태어나면은 엄마가 계속해서 젖을 주잖아요. 젖을 주면 부드럽잖아요, 젖이. 그러니까 얼마나 젖이 좋아. 맛있어. 그런데 이제 이 젖이 크고 애가 커서 동생이 태어났는데도 빨아먹으려고 그래. 그러면 엄마는 어떻게 해요? 젖을 끊어, 걔한테. 그런데 영 안 끊으려고 그래. 막 난리나. 그래, 여기다 빨간 옥두적기 붙이고 막 그래요. 여기 육모초 같은 거 막 바르나. 쓴 거. 떨어지게. 동생 먹이 아닌가. 그래서 이 아이는 커니까 이제 더 좋은 거, 딱딱한 음식을,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죽 같은 거. 근데 먹어야 돼. 이것만 좋아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신앙 성장을 하면 성장한 만큼 우리가 거기에 걸맞는 음식을 먹어야 하고, 말씀을 먹어야 하고, 자기가 투쟁하고 기도를 할 줄 알으라는 그 뜻이에요. 계속해서 무조건 가만히 있는데도 잘 되고 복이 들어오고 그렇게 영원히 가면 그 사람의 신앙은요, 굉장히 연약한 신앙인이 돼요. 비닐하고 해서 키우는 상추 같은 그런 모습이 되죠. 조그만 비닐하고 쑥딱 바람에 없어져 버리면 그냥 햇빛에 타서 다 죽어버릴 그런 인생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그렇게 연약하게 키우지 않으셔요. 강하게 키우시려고 우리를 단단한 음식으로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67절에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이랬어요. 너희도.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너도 가려느냐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너도 갈래? 그래 얘기해요.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날 때 예수님이 가까이 따르던 사람들에게 거절당하였고 결국 제자들만 남았어요.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죽는 그날 밤에 제자들이 다 잠자는 게 예수님 혼자 십자가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산에서 기도하셨잖아요. 제자들 3명 베드로, 요한, 안드레 거기서 기도 좀 해줘라. 나 좀 동역해서. 아, 걔들은 쿨쿨 자네. 외로운 거예요. 다 떠나는 거예요. 십자가는 혼자 지고 가신 거예요. 응? 그래서 예수님이 외로운 거야. 그러니까 11제자라도 있었으니까 예수님이 거기까지 갔는데 그들이 마지막 순간에도 그렇게 쿨쿨 잠만 자고 또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는 다 도망가 버렸어요. 요한 1명 남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도 항상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너도 가려느냐?
세상의 욕심 따라서 우리 교회를 항상 지키는 자들이 되길 기도해요. 세상 욕심 따라가지 않고 말씀 따라서 지키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육적인 믿음을 버리고 영적인 믿음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에게 계속 육적인 만족을 제공하지 않으셔요. 육적으로 계속해서 좋은 것만 주지 않으셔요. 이제는 영적인 단계로 끌어올리려고 하세요. 하나님은 영적으로 더 끌어올리시려고 해요. 여지껏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한테 오병이어도 주고 여러 가지 했지만 영적인 차원 높은 내 살과 내 피를 얘기하면서 영적인 것으로 끌어올린 거예요.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이제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베드로는요 이렇게 보면 신기한 얘기를 잘해요. 베드로를 보면 우리가 엉뚱한 데가 있잖아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아주 옳은 말, 히트치는 말 잘해요. 베드로가 그래서 하나님 베드로를 수자로로 쓰신 거예요. 헛소리도 잘해. 근데 좋은 소리도 쫙쫙 잘해. 왔다리 갔다리 영계와 육계를 왔다 갔다 해. 처음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선생님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선생님 말씀을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리다. 야 이거 보통 얘기가 아니네. 예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막 그냥 찢어질 정도로 잡혔잖아요. 그러니까 주여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몸둘 바도 모르는 그 장면. 우리 주님이 그를 본 거예요. 콜 너 따라와. 예수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는요 그냥 되는 게 아니야.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언제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제 저기로 갔잖아요. 가이사라 빌립보로 가셨죠. 거기 가가지고 또 예수님이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엘리야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서. 완전히 홈런 또 치는 얘기를 했네. 베드로 입에서 크게 나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완전히 맛 간 거예요. 이제 이 베드로의 말 듣고. 그러면서 시몬아 하지 않고 바요나 시몬아 풀네임을 다 불러주죠. 너무나 기뻤던 거예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야 이렇게 해서 너무 높여줘. 그러니까 베드로를 높여주면서 예수님께서 거기서 뭐라고 하셨냐면 나 좀 있으면 십자가에서 잡혀서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거기서 또 획 돌아가지고 주여 절대 주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보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또 그랬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래도 어쨌든지 베드로가 한번 딱 홈런 치더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쓰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어떤 때 쓰는 줄 알아요? 간혹가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 주님 내가 몸을 다 드리겠습니다. 주와 보험을 해서 내 몸과 마음을 바치고 주여 제가 가겠나이다. 이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고 딱 눈 떠보니까 현실은 안 그러고요. 어쨌든지 그렇게 했든지 맨날 기도하고 또 왔다가 해도 이렇게 점점 그쪽으로 하나님 말씀 쪽으로 막 붙고 하는 사람을 귀히 쓰셔요. 베드로를 쓰신 이유는 베드로가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 제자들을 다 받아주셔요. 왔다 갔다 하는 제자들을 다 품어주죠. 이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말을 해요. 이해는 안 가지만 예수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처럼 말씀을 붙잡고 따르는 자들이 되길 기도해요. 여기서 뭐라냐면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이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나 지금 이해는 못하지만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으니 나 예수님 믿고 신뢰하고 따르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69절에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습나이다. 알고 믿었습니다가 아니라 믿고 알았습니다. 여지껏 예수님을 따라다닌 결과
예수님 말씀 믿었더니 그대로 순종했더니 헛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한 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는 나 예수님 말 무슨 말을 하든지 나는 그걸 그대로 믿겠습니다. 팥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나는 믿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을 신뢰하니 예수님 말씀은 다 믿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두 가지가 있는데 알고 믿는 믿음이 있고 믿고 아는 믿음이 있어요. 알고 믿는 믿음은 내가 아니까 믿어. 알아야만이 믿어. 이걸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믿음이라고 그래요. 이런 믿음의 소유자들은요, 기적이 별로 안 일어나. 성실은 한데 기적이 별로 안 일어나고 자기가 확실한 것만 하니까. 우리 지방에 목회자들이 여러 명 이렇게 봐요. 근데 박사님들이 있어. 똑똑하신 분들. 이 사람들이 저는 이쪽으로 많이 소속돼 있어. 내가 볼 때는 진짜 똑똑도 해. 근데 기적 체험 많이 없는 거야. 근데 나같이 이제 베드로 스타일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좀 뒤에 쪽이요, 믿고 아는 믿음 그쪽 파트요. 우리는 그냥 돌진이요. 그러니까 기적 체험이 많이 나와요. 그렇다고 뭐 박사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믿고 아는 사람은 믿으니까 알게 되더라. 몰랐는데 예수님 말씀이 있었으니까 그대로 따르니까 그렇게 되더라 이거예요. 베드로도 순종하고 보니까 되더라 이거예요. 이치적으로는 아닌데 가룟 유다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거 이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이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소유자들은 믿고 아는 사람은요, 기적을 많이 체험해요.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믿고 아는 믿음의 소유자 되기를 기도해요. 우리들에게는 알고 믿는 단계에서 믿고 아는 단계로 바뀌게 돼요. 처음에는 알고 믿어요. 알고 믿고 점점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니까 말씀대로 하니까 잘 되네? 그래, 그러면 이제 무조건 말씀 있으면 100% 다 믿는 거지 뭐.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알으려고 막 하다가 하나씩 체험해보니까 진짜 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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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무엇을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육적인 믿음이 영적인 믿음으로 바뀌는 과정이죠. 처음 예수 믿을 때 그냥 우리는 좋았잖아요. 점점 그러나 어려워지고 힘들고 영적 사춘기가 오잖아요. 잘 안 돼요. 그때 믿음이 중요해요. 제가 처음 대학교 4학년 때 예수 믿었어요.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으니까 참 좋아. 천국 같아. 그러다가 말씀이 그리웠어요. 그럴 때 선교단체로 나를 인도하더라고요. 선교단체에서 공부하니까 이건 교회에서 공부하는 거 차원이 달리네. 야, 말씀이 깊이 쭉쭉쭉쭉 들어. 야, 눈이 휘둥그레져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런데 창세기부터 쭉 하는데 창세기 12장 13 쭉 하다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말씀에 탁 걸리네. 왜 축복으로 준 이삭을 왜 죽이랴? 왜 번제로 드리라냐? 이해가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나는 떠나려고. 나 이해 안 된다. 그러면서 목자님한테 찾아가서, 호주에 계시는 목자님이요. 목자님, 나 이거 떠날래요. 도저히 나 이거 이해 못 하겠어요. 그 위에 있는 우리 선배들은 보면 그냥 완전히 선수들이요. 선교사급이요, 다. 그래서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가 가랭이 찢어지겠어요. 내 믿음은 더 이상 못 따라가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날 달게 줄 줄 알았더니 그 목자님이 그럼 그냥 가래. 공부하지도 말고 그냥 가래. 그래서 대흥동에서 우리 집 있는 데까지 걸어오는 거예요. 너무 슬퍼서 울면서. 비가 오는데 막 울면서 오는 거예요. 다음날 또 가서 그 말씀 소감 써오래. 소감 써가지고 못 썼어. 안 써져요. 딱 가니까 안 썼다고 그러니까 만날 것도 없대. 도로 가래. 또 그래서 또 걸어왔어. 3번인가 걸어왔어. 울면서. 그러다가 가만히 기도하면서 내 영접을 하고 이렇게 넘어간 적이 있어요. 그만큼 내 뜻, 나는 예수 믿고 처음 성경 공부하고 하니까 좋아서 공부를 할 때 학교 공부도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여자들한테 이렇게 헷갈리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니까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공부가 더 잘 되는 거야. 장래에 대한 문제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하면 예수님 믿고 잘 가면은 술도 끊어지니까 잘 됐잖아요. 술도 안 먹지요. 이제 모든 거 헛눈도 안 팔지. 공부만 하고 성격 공부만 하니까 모든 일이 잘 풀릴 것 같아. 그런데 이삭을 드리라는 판에는 내가 죽겠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런데 그게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쭉 부활의 믿음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처럼 우리 개개인에게는 믿음의 변환이 있어요. 자기 중심적인 신앙으로 처음 와요. 교회는 처음부터 천국을 소망하고 오는 게 아니고 자기의 문제를 갖고 와요. 그 문제가 여기 예수 믿고 문제가 해결이 된단 말이죠. 해결이 되면 또 다음 문제 하다가 잘 안 되네. 이제 어려운 문제가 나와요. 그때부터 헬렐레 해가지고 떠나려고 그러죠. 그런데 그거를 잘 넘겨주면, 잘 믿음으로 넘어가면 그때부터 신앙으로 깊이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도 영적인 믿음과 육적인 믿음 사이를 왔다 갔다 했잖아요. 우리도 기도할 때 항상 왔다 갔다 할 때, 지금 우리도 그럴 때도 있어요. 기도할 때 어떤 때는 말씀대로 하려고 딱 갔다가 현실을 바라보면 아닐 때가 있죠. 나도 지금도 그럴 때 있어요. 어려운 문제가 딱 있을 때는 믿음으로 그냥 가자 쭉 가다가 어떤 때는 두려움이 와요. 이거 큰일 났다 이거. 그럴 때 다시 말씀을 외우고 또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일 좋았던 게 우리에게 있어서, 나에게 있어서 좋은 게, 최고의 어려움 때 성경 말씀 암송이 나에게는 딱 맞는 거였어요. 어떤 사람들은 찬송을 그렇게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찬양을 많이 해요. 찬송과 곡조에 하나님 메시지, 살아있는 메시지가 다 숨어 있잖아요. 그걸로 갖고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을 많이 썼잖아요. 시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들었던 거예요. 시와 찬미와 이런 걸로 막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변하는 그 능력을 받잖아요. 저는 성경 암송으로 많이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으로 계속 묵상하고 묵상하다 보면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아야 모든 문제가 풀려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보면 꼬이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의 눈으로 세상을 볼 줄 알아야 되고, 세상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내 문제, 꼬인 문제를 쳐다보면 내 말씀이 꼬인 문제를 풀어내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천지창조의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 있잖아요. 이걸 이해를 하고 믿으려면, 알고 믿으려면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믿고 들어가야지 그 다음부터가 읽혀져요. 그래서 우리는 믿고 아는 믿음의 소유자가 돼야 돼요. 먼저 이성이 먼저인가 믿음이 먼저인가? 믿음이 먼저예요. 믿고 들어가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는 자가 될 때 기적을 체험해요. 아브라함도 여호와를 믿으니 의로 여기셨더라.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니까 끝까지 따라가는 자 되길 기도해요. 지금은 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일지라도 말씀이 약속이 되어 있으니까 제가 따르겠나이다.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주님을 따르리이다. 난 딴 데로 안 가겠습니다. 그 얘기했잖아요. 그럼 말씀이 그 사람을 이끌어가요.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요. 말씀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마가가 저기 그 12제자 중에 도마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에 넣어보지 않고 내 손으로 그 옆구리에 만져보지 않고는 부활의 예수님 믿지 않겠어. 너희들 그 환상 본 거에 가짜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우리는요 이제는 보지 않고 믿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을 그대로 믿는 자 복되도다 해요. 현실을 보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현실보다 말씀이 더 위에 있습니다.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말씀이 곧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그리고 이 말씀은요 천지는 변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의 약속은 그대로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이 말씀을 믿고 말씀을 신뢰할 때 여기에 영생이 있어요.
여기에 승리가 있고 여기에서 우리에게 모든 일을 이기게 해주시는 말씀이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에서 알고 믿는 믿음과 믿고 아는 믿음, 우리는 말씀을 믿고 아는 승리자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주여 한번 하시고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내 재산을 받아니라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지켰느냐.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영세의 말씀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항상 알고 믿는 자가 아니라 믿고 아는 믿음의 소유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인생의 하나님 표로 삼고 하나님 승리자로 살기를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승리자로 살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헌금 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심은 나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부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가난할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니 나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상속받았습니다. 언제나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러한 삶을 주신 아버지께 수입의 11조와 헌금을 드립니다. 내게 주시는 은혜와 풍성한 공급에 감사하며 기쁨과 믿음으로 드립니다. 심는 사람에게 씨앗을 공급하시고 나의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께서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게 하고 의의 열매를 증가시킬 것을 믿습니다. 나는 주는 사람이 되었으므로 하나님께서 환경과 사람들을 통하여 후히 되어 꼭 누르고 잘 흔들어 넘치게 하여 제게 안겨줄 것을 믿습니다.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제게 주시는 은총과 번영에 감사드립니다. 저의 모든 필요의 공급자가 되시며 제 생명과 삶과 재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입니다. 우리 요즘에 계속해서 토요일 날 전도 모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부터는 저녁 토요일 날 3시부터 그분이 오셔요. 그 목사님 오셔서 1시간 동안 기도 모임 하기로 했어요. 그러고 4시에 나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기도를 많이 하고 더 나가기로 준비된 자들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저녁에 이제 9시부터 1시간 이렇게 30분 동안 도는데 기도를 더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대요. 9시까지 끝나지 않고 더 한다고 해서 7시에서 8시까지 이렇게 그 전도를 매일 하려고 하는데 하여튼 이 시간을 앞으로 잘 만들 수 있길 기도해요. 여러분들이 이 전도라는 것을 뭐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같이 이렇게 여기에서 순종을 하시면은 큰 걸 체험하게 돼요. 전도를 하게 되면요 기적을 체험하게 돼요. 희한해요.
그래서 전도라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에요. 우리 그 조기백 목사님이 어제 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평생 전도만 한 사람이었어요. 그 목사님은 자기 교회도 없으셔요. 목회를 하시다가 전도의 영이 옮겨. 그래서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전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1개 교회를, 매주마다 11개 교회를 쫙 돌아가요. 한 교회당 50만 원씩 이제 사례비로 받아요. 그렇게 해서 어떤 때는 7개 교회도 되고 8개. 그래서 50만 원씩 받아서 그걸로 갖고 도는 거야. 그렇게 하니까 자기 교회가 있으면 자기 교회에 있는데 또 하려면 이상하잖아요. 자기는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특강도 해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어디 그 집회 같은 데 가서 그 전도에 대한 집회 쭉 인도해 주시고. 그렇게 하니까 돈이 없잖아, 별로. 그 사모는 어린이집 강사야. 집이 없어요. 교회 하면서 다 이렇게 없어졌어. 그래서 집이 없어서 맨날 그냥 전도만 했대. 그래도 꾸준히 전도만 했는데 한 달 전에 그 부인의 형제들이, 아니 우리는 잘 사는데 왜 너희는 그렇게 집도 없냐? 그러면서 4명의 형제들이 1억씩 딱딱딱 모아가지고 4억짜리 아파트를 하나 사줬어. 빌라를. 강남에 오피스텔에 개조해가지고 빌라 만들어 놓은 거 있어. 아파트 되게 비싸니까 그건 아니고 빌라. 그래서 한 달 전부터 거기 들어갔대요. 하나님이 입을 거 먹을 거 다 챙겨준다 이거요. 전도만 하자 이거요.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요, 어제 비가 많이 왔잖아요. 비 와서 아침에 전화했어요. 목사님, 오늘은 비가 많이 오니까 전국적으로 다 오니까 좀 쉴까요? 그러니까 목사님, 비가 오면 더 잘 됩니다. 그래. 그래서 딱 내려오시고 나서 이라는 게, 몇 주 전에 비가 억수같이 오는데, 비가 오는데도 전도를 했대. 다른 교회, 쫙 창동, 어떤 서울의 전도하고 하는데 비가 오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지나가더래. 예수 믿으세요 하고 전도지를 우산 속에서 이렇게 건네줬대요. 놀래가지고, 어머, 그래. 그 사람이, 예, 알았어요. 교회 갈게요. 그랬대.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이, 아이, 뭐요? 그러면서 휴지통에다 집어넣었대. 집어넣고, 그날 일주일, 2주일 있다가, 일주일 정도 있다가 잠을 자다 일어보니까, 아, 교회가 갑자기 생각나더래. 교회를 가야 하는데. 근데 그때 목사님이 나한테 준 게, 어디 교회더라? 쓰레기통을 다 뒤진겨. 속에 있는 거, 백 같은 거 다 뒤지니까 그게 나오더래. 드디어 찾았다 해서 그 교회를 간 거예요. 그래, 그 교회에서 아주 귀한 사역을 하고 있어요. 한 달 됐대. 그 교회 기쁨 주고 너무너무 기뻐한다는 거예요. 중심이 돼 있대요. 목사님, 비가 와도 가는 겁니다. 전도는 비가 와도 해야 돼요. 그래서 또 8월 초에 너무 뜨겁잖아. 목사님, 8월에 첫째 주에는 휴가도 있는데 이번 주에는 쉴까요? 그러니까 뜨거울수록 더 잘 됩니다. 하면서 또 들어오래. 그 목사님은요, 정말 그 머리가 다 비껴서 하도 뜨거운 데서 다 데여서 그러나.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계속 와주면은 우리가 계속 월화수목금까지는 우리가 하잖아요. 그래서 저녁 기도에 꼭 오셔서 같이 이렇게 하면 같이 이렇게 갈 수 있어요. 밤에는 이제 선선하잖아요. 요즘엔 낮에도 이제 괜찮지만. 그래서 그 지난주에는 우리 윤석희 목사님하고 김사라 간사가 함께 했어요. 그리고 연희 집사님은 좀 늦게 왔어요. 그래서 이제 늦게 온 사람은 늦게 온 대로 또 돌게 하고 이렇게 계속 프로그램을 해놓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도라는 거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기뻐하는 그것이 전도다. 요거를 마음속에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축도하고 이제 우리 구원상담 마저 한번 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예수 믿었던 분과예요. 영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전도를 하니까 목요일하고 금요일날은 3명이 왔어, 교회를. 목사님, 교회 오고 싶어요. 그래서 그 주일날 일이 있어서 못 오고 또 뭐하고 이렇게 다음에 이렇게 올게요 하면서 전화번호 다 주고 사진 찍고 막 다 그런 식으로 한 사람이 3명이나 돼. 그냥 와요. 항상 깨어있으면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딴 식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셔요.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뭉쳐서 더 이렇게 기도하고 할 수 있길 기도해요. 구원상담 카드. 예수 믿었던 분한테 하는 거예요.
이거는 길거리 사는 게 아니에요. 친척들이나 잘 아는 인격적인 관계 맺은 사람들, 벤치에서 편안한 사람들끼리 하는 거예요. 자, 사람은 누구나 때가 되면 죽어요. 죽은 후에 가는 곳이 있는데 선생님은 죽으면 어디로 갈 것 같습니까? 천국 가고는 싶기는 한데요. 그러면 천국은 하나님 나라이죠. 아무나 못 가고 하나님 자녀만 가는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 형제님은 천국은 가고는 싶은데 왜 그렇게 말을 흐리죠? 죄가 있어서 그렇죠. 자, 그러면 왜 확실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자녀들을 낳으면, 우리가 자녀들이 있는데 새벽 1시, 2시, 3시에 마음대로 우리 집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누구죠? 자녀들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천국에 아무 때나 죽어도 가는 것은 확실하죠. 아무 때나 죽어도 우리 집이니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말을 흐리느냐? 죄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고 있으시나요? 예, 교회 다닐 때 많이 했어요. 이제 교회를 안 다니니까. 예수님이 선생님을 위해 십자가에서 죄를 용서해 주신 일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예, 믿어요. 그거는. 그런데 흐린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다시 봅시다.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나고 의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지금 선생님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기를 원하십니까? 예, 영접하기 원해요. 이미 돼 있었지만 확실하지 않으니까 또 다시 영접하기를 원해요. 그럼 저 따라서 합시다. 영접 기도 해드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줄 알고 내 마음대로 살아왔습니다. 이런 추악한 죄인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지금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희 주인이 되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셨는데 지금부터 선생님은 누구의 자녀가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요한복음 1장 1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 영접하는 자, 이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자, 그럼 여기에서 잘하는 것에 자기 이름을 넣고 다시 읽어주세요. 시작. 영접하는 옥중 곧 그 이름을 믿는 옥중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죄를 지으면 예수님이 떠나실까요? 안 떠나실까요? 히브리서 13장 5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은요 절대 결코라고 했어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않는 데서요.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선생님이 아버지의 아들이라면 아버지의 아들이 아버지가 싫다고 해서 호적 파옮기라고 해도 아들인 건 마찬가지듯이 하나님의 아들은 끝까지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안에 항상 함께 있으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13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제는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할 필요가 없죠. 세상이 뭐가 무서워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내 아버지신데 우리 아버지가 먼 데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내 속에서 함께 있어요. 내 속에서 함께 있으니까 나를 항상 도와주신다고 그랬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담대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또 죄를 지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나가려니까 죄책감 때문에 못 나가. 아우 창피해. 하나님께 나가려니까 창피해서 기도도 안 되네. 그럴 때 어떻게 해야겠어요?
요한일서 1장 9절인 거 봐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기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 나 죄 졌어요. 주님 내가 이것을 잘못했어요. 내 마음에 다른 마음을 품었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다 용서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아버지께 또 달려갈 수 있어요. 우리 집안에서 내가 아버지한테 죄 졌어. 그럼 아버지 내가 이거 잘못했어요 하면 아버지가 다 용서해 주시지. 그거 갖고 너 이놈 새끼 죽어. 너 이 세상 법에 의하면 너는 사형이라는 거 알아? 죽여버렸다. 그럼 아니지. 그런 거 아니잖아. 세상 법이 적용되지 않는 게 가정이요. 하나님의 가정. 거기는 사랑으로 다 다스려줘. 죽을 죄를 졌어도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잖아요. 다 용서해 주셔. 걱정 마시고 계속해서 죄를 자복케 하시기 바라요.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나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여기까지만. 그래서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냐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죠.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맥체인 꾸준히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읽기 잘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여기서 전도를 할 때 더욱더 은혜가 넘쳐요. 내가 하나님한테 담대해지고 두려움 없이 살아가니까 이 일들이 막 되더라. 그래서 내가 된 일을, 승리한 일을 얘기해 주는 것이 전도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을 구원을 위해 교회 같이 갑시다. 이렇게까지 되는 거예요. 요 스토리, 요거를 복사해놓고 저 뒤에다 넣을 테니까 수시로 가져가세요. 요거 외우는 거예요. 몇 장 몇 절 요거만 외우면 쉽게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하게 구원상담 이 말씀까지도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성도님이 교회에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증인으로 살기를 잘해서 하나님 앞에 잘 성장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귀한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길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를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